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부터 여러 번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또 여러분 주보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요? 보혜사. 거기 보혜사에다가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자, 또 봅니다. 보혜사, 거기도 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뭐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만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예요? 보혜사. 거기 한번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나오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예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을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보혜사라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라 그러면 옆에서,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 그럼 뭐예요?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 첫째는 헬퍼,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컴포터, 위로자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로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좋겠지요.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강한 듯 하지만 또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리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넘어서 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삼킬 듯이 기세등등하고
정말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는요 정말 능력의 선지자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포악을 일삼던 아방 앞에 가서 전면에서 내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850대 1로 결투하고 그 결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을 부를 때 불로써 응답하시는 불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한없이 강하고 능력 있고 담대할 것만 같았던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다가 지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해서 노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가지고 그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센 척하고 강해 보이고 영웅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은 약해서 고민하고 또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약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정말 누군가 돌보지 않고 누군가 지켜주지 않고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지켜줘야 지고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천지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예요? 고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마치 고아처럼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고아처럼 누군가 나를 보살피거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마치 고아처럼 내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아와 같은 상한 마음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오게 된 부안읍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참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에
큰 교회로 전임을 하시면서 교회가 공백이 있을 때 참 말씀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을 신방으로 섬기고 우리 청년들과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신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느닷없이 연말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오갈 데도 없지요. 그때 우리 막내 주한이가 갓 태어난 갓난아이죠. 그런데 추운 겨울 느닷없이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갈 데는 없죠. 참 그럴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우리 친구 동역자들 가운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인 우리 그 같은 동역자들은 탁탁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어디 전화하고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그냥 친구 교회나 어떤 아시는 분들 통해서 탁탁 사역지를 가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 정의용 장로님처럼 유명한 장로님이시면 탁 마당발이니까 알아서 그냥 탁 길을 열어줄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펐던 것은 뭐냐? 정말 제 마음이 낙심했던 것은 뭐냐?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도 없고 기댈 버팀목도 없고 뭐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그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참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고아와 같이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붙잡을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가장들에게 많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의 남자들이 집에 가서 큰 소리치고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고통을요 자기 부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기왕이면 그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밖에서 고민하고 밖에서 배회하고 그러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또 아내에게 바가지 긁히고 그런 서러운 마음, 그런 고통스러운 그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의 가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거, 성도들이 막 잘했다고 막 하는 거, 좋은 일들은 집에 가가지고 막 자랑삼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 상했던 일, 어떤 성도가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 그런 이야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 그런 일들은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말을 못해요. 왜냐? 나 혼자 져야 될 짐이고 나 하나 마음 찢어지면 되지 뭐하러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다 그 가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네 항상 제 아내는요 저만 보면 그냥 일사천리로 척척박사인 줄 알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은요 그냥 아빠가 다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슈퍼맨처럼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목회가 자신이 없고 심지어 어떤 때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의지할 데 없고 그러니 고아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의 무거운 짐,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때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쓸쓸히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 받는 찬양이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보호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삶을 추억해보면 제가 중학교 때 사실은 제가 마지막 교복 세대예요. 중학교 들어갈 때 머리를 빡빡 깎고 까만 교복을 입고 까만 운동화 신고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새 신을 신고 학교에 갔는데 누군가 제 신발을 훔쳐갔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다 보니까 누군가 내 신발을 훔쳐가가지고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누군가 다른 애 것 신발을 훔쳐가지고 신고 가면 될 텐데, 그때는 참 제가 신앙이 뜨거웠고 참 믿음이 참 막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 제 신앙의 양심상 누군가 신발을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학교에 다른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누군가 신발이 한 개는 남겠지. 그럼 하나 남은 신발 신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남은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발로 집에까지 갔어요. 그 먼 거리를.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아침에 새 신발 사서 신고 간 애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새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맨발로 집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는 어떻겠어요? 집에 가면 나는 오늘 또 아버지한테 이제 죽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야 잘했다, 잘했어. 누가 네 신발 훔쳐갔다고 너도 똑같이 훔치면 너도 똑같은 도둑이 될 텐데 너는 그래도 누군가 신발을 훔치지 않고 맨발로 왔으니 참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에다 태우고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 신발 가게를 두드려가지고 그 신발 가게 문을 열고 저를 신발을 사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절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를 돕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연약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그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것이 뭐냐? 나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내가 비빌 언덕도 없고 어떤 기댈 버팀목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나, 어디 가서 해결하나 하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저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다 저한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난감한 일이 생기고,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여러분, 고독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중요할 때마다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항상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 딸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를 잘 보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기도 없는데 미리 연습을 하느라고 그러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잘 봐요. 거기에 보면 가정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막 문제가 생겨요. 애가 폭력적이 된다든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든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가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붙잡고 아무리 바둥바둥 쳐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오은영 박사라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그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은영 박사가 촬영한 비디오를 통해서 잘 관찰하고 또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뭐냐? 아이의 문제냐? 부모의 문제냐?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문제였어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말, 부모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 부모의 행동과 언어와 습관을 바꿔주면서 아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담자인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니까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집집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개를 입양해서 키우다 보면 이 개에게도 나쁜 습관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나 무섭게 지저댄다든가 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막 무엇인가를 막 어떤 폭력성이 드러난다든가 막 이런 야생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씨를 찾아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내용들을 싹 살펴보면 뭐죠? 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였어요? 그 개를 키우는 그 개의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은영 박사, 그분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양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부모들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길러내줄까를 너무나 아이들을 사랑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한 육아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강형욱 씨도 마찬가지예요. 개를 너무나 사랑해요. 정말 이 개가 주인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 개들이 그런 잘못된 이유 때문에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학대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양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행복하게 하고 저들을 축복받게 하고 저들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저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가 판단이 서지 않고 저에게 해결할 어떤 지혜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7년 동안 담임 목회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교회에 분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제게 목회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컴포터,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는 컴이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포트, 그러니까 이 포트라는 말은 요새, 산성, 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명사 앞에 컴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 명사를 더 강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새를 더 강화시키고 진지를 더 견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ER이라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위로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눈물만 닦아주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냥 등만 두드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최후 승리 얻도록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참된 위로자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 쉽게 얘기하면 마사지해 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마사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몸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절망하여 쓰러지고 있는 인생을 그저 등 두드려주고 그냥 눈물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가도록 도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평생 동안에 노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절망을 딱 한 번만 겪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겪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번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해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수백 번, 골백 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여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참된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갓난아이처럼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센 척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갈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한번 배고파서 울어제낀다, 오줌 싸고 똥 싸고 여러분 울어제낀다, 당당하게 막 울어제끼잖아요. 언제까지 와요?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 사정없이 울어대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그냥 막 죽을 듯이 울잖아요. 막 엄마 빨리 오라고 막 울어대잖아요. 막상 엄마가 가서 보면 뭐예요? 그 무릎 조금 까진 것까지 가도 막 죽는 것처럼 울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세거든요. 이게 바로 갈망하는 자세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면서 센 척하고, 여러분 이런 자세 가지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당당하게 찡얼거리면서 울어제낄 수 있는 특권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갈망하면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하여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너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예요. 또 막 성령 그러면 야, 저 광신도, 저 신비주의자, 어디서 사이비 물 먹고 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도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성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 안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태도예요. 또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가 뭐냐?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성령님만 계신 것처럼 오직 성령만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균형을 잃어버린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오늘날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니까 오늘날은 이 성령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이만희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리의 진리의 성령이라고 다 그 교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균형 있게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오직 성령만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얼마나 또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음에는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보혜사가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보혜사가 계신데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계시는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제자들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청와대를 찾아간 것도 아니요, 백악관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간 것도 아니요,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장작더미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계속해서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 그 모닥불의 그 현장, 3번 부인한 것처럼 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도록 그 베드로의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는, 주님의 증인이더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 우리의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참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태산과 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참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깊은 한숨 쉴 때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상담해 주시는 해결자요, 나를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마음,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고 그렇게 갈망하며 부르짖듯이, 그렇게 성령님께 갈망하며 간구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능히 최후 승리 얻도록 주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